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이 품어주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대부분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과 고난의 달을 맞이하게 되고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마음이 무너지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기대와 소망이 산산조각나는 어떤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성님들은 대부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게 돼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막상 예수를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시험과 낙심의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혹여나 현재 마주하고 있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혹시 마음에 낙심이 계시거나 절망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동안 예수를 잘 믿고자 부단히도 애를 쓰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응답이 모호한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회의와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기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종종 이런 분들이 계셔요.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회의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을 강요하거나 종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믿음을 무조건 믿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훌륭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렇게 고면을 해요.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다. 이것은 관심의 대상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지 사실 믿음이 없으면 회의할 이유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하고 있고 회의하고 있다는 것은 내게 여전히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죠. 믿음이 없으면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부정해버리면 끝입니다.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끝입니다. 고민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심하기 위한 의심을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의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그런 의심과 어떤 고민의 시간이 없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상대방에게 믿음을 강요하고 강조했던 욥의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회의하고 몸부림쳤던 욥을 칭찬하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욥의 친구들이 믿음이 좋아 보이거든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고 강요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욥기 3장 1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을 저주하니라. 욥은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호소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깊이 고뇌하며 회의했습니다. 심지어 3장 1절의 표현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독일 나치에 끝까지 대항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믿는가? 의심하라. 의심하는가? 믿게 되리라. 믿는가? 행하라.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님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 앞에서 마치 욥처럼 몸부림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리고 마치 보네퍼 목사님의 고백처럼 믿기 때문에 의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의 문제거나 내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현재 구체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다들 다를 수 있겠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벅찬 버거운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누구든지 욥처럼 하나님께 호소하셔야 되고 몸부림치셔야 되고 영적으로 고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지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씨름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런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품어 주시는 그 하박국의 말씀이 또한 우리의 말씀이자 우리의 고백으로 들려올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을 찾아보면 하박국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번에 소선지서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처음이었어요.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이름과 말씀의 맥락이 거의 엇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하박국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하박국에 담겨져 있는 이름과 하박국서의 큰 맥락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찾아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또한 하박국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실 히브리어로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은 포옹하다, 껴안다 라는 좋은 뜻이 있어요. 하지만 부정적인 어감인데요. 씨름하다, 다투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다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사람 이름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포옹하고 껴안는 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씨름하는 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 가지 모습이 하박국에 등장해요. 하박국서에는 우리를 포옹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고난과 아픔의 문제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하박국의 첫 시작인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다른 성경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의 첫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막 반항하고 막 절규하는 하박국의 외침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를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절은 남유다 왕국의 황홍기였습니다.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요시야 왕이 애국과 전쟁을 치르던 도중에 갑자기 전사해요. 그리고 망나니 같았던 그 아들 요야긴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런 하박국서의 배경을 김기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이해하기가 쉬워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당시의 시대상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임박한 전쟁, 정치적으로는 포악한 독재 정권의 통치,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의 활보가 하박국의 시대상이다. 이런 현실을 날마다 목격하는 하박국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거친 예언은 시대의 반영이자 선물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비슷한 의미인데요. 하나는 죄악이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폐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없지만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확연하게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선 죄악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 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반면에 폐역이라는 단어는 이웃에게, 사람에게 끼치는 해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이 담겨져 있고 이웃과의 폐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세상에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의가 드려지고는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 왕 이후로 가장 개혁적인 행보를 보였던, 그래서 마지막 희망가를 갖았던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쟁 중에 사망했어요. 그토록 기대했던 왕이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전쟁 가운데 전사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훗날 포로기 시대에 선지자였던 스가랴가 앞으로 닥칠 이스라엘의 슬픔을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스가랴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기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몬에 있던 애통은 요시야 왕의 전쟁 중에 전사했던 지역이었어요. 달리편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의 전사는 단순히 왕을 잃는 슬픔이 아닌 거예요.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빗대기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절망적인 마지막 날이 마치 요시야 왕이 죽을 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시야 왕의 죽음이 절망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뒤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여호야김인데 망난입니다. 국제적인 정세를 읽을 줄도 모르고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없었어요. 그 어려운데 거대한 토목공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전쟁 중에 사망합니다. 무척이나 어리석고 완악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이처럼 나라가 점점 더 죄악과 폐역함으로 점철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하면서 말씀이 시작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한 불의를 보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시기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절규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박국의 첫 출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에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다 살펴봤기 때문에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아멘.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주목받던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나라였어요. 아니죠. 도리어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 최정성기를 구가하던 아수르를 순식간에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국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무소불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흉악한 이방 민족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처럼 절규하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잘못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너희들을 심판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성님들이라면 이런 응답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내 아픔을, 내 고난을 호소하면서 간절히 절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너보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너를 다스릴 거야. 너를 심판할 거야. 너를 책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됩니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거짓이죠. 가면 쓰면 안 됩니다. 그런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이게 믿음의 시가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심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되묻습니다. 제가 1장 1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그래, 믿음은 그냥 따르는 거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와서 철저히 물어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갑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을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령의 소리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인물이 떠올렸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이 떠올랐어요. 혹시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하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두렵고 고민이 되어서 하나님 응답이 맞을지 아닐지 분별이 잘 안 돼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약복강가에서 뭐 했죠? 씨름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 씨름했습니다. 비록 환도뼈가 부러지는 패배를 경험했지만 씨름하고 나서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면서 그리고 용납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붙잡고선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마치 성류에 올라서서 저 멀리 오는 적군을 지켜보는 파수꾼처럼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씨름하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이어가셔요. 제가 2절과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묵시가 뭐죠? 묵시란 하나님이 뜻을 밝혀주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숨겨진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길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그 묵시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표현처럼 비록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시간에는 더뎌 보일지라도 정한 때가 오면 늦지 않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 이게 하박국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자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구약 학자로서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차준희 교수님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 본문 4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셔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613개의 계명을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11개로 줄였고 미가는 3개로, 이사야는 2개로 줄였다. 그러나 하박국은 단 하나로 요약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진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핵심의 구절이다 라고 깨닫고선 타락해져 가던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렸어요. 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의인이라는 의미가 등장하죠. 의인이 뭐죠? 의인? 여러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 의인이 자주 쓰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의로운 사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본문에 쓰인 의인의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차디크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공의로도 번역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의인은 하나님과 또한 타인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당시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르는 죄악과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폐역으로 점철된 나라였습니다. 다의 표현에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던 시대였어요. 근데 의인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에모나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신실한, 꾸준한, 진실한, 참으로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성경에서는 주로 신실, 성실, 진실, 성심, 충실, 진리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나라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달리 표현해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맹신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관계를 맺는 태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하박국의 모습처럼 마치 높은 망루에 오른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심령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소망하는 태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인내하고 소망하는 그 모습이 의인이 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응답 가운데서 절규하던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응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박완서 작가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거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좀 많이 매치가 돼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릴게요.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던 시점에 하나뿐인 아들을 또한 갑자기 잃었어요. 그 아들은 마취과 가정 가운데 있던 의사였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전도 유명했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죽은 거죠. 그랬더니 그가 평소에 의지했던 십자가를 땅바닥에 막 내팽겨 쳐버리고는 이렇게 절구합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글인데요. 원종의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이, 내 살이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만 해. 신은 살아있어야만 했습니다. 살이 때문에 살아있어야 됐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행위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겠죠.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인의 마음을 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녀가 이후에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고 나서 자신의 책에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지요.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환히 보이는 듯합니다. 박영식 교수님은 자신해져서 그날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라는 제목의 책에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신학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참된 기독교 신학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운명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나약한 사유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신학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유하는 가운데 이 땅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철저히 모순됨을 인지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을 통해 하나님과 인류 역사의 모순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 속으로 지향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유 활동이다. 표현이 어렵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고난과 응답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마치 높은 망루에 올라 먼 곳까지 바라보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박국에 향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의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자신과 씨름하는 하박국을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하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가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씨름한 결과 믿음 가운데 나온 고백입니다. 주입된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씨름한 결과 정직하게 주님께 부르짖은 결과 나온 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씨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씨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씨름하는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이자 또한 소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씨름하셔야 돼요. 씨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씨름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맨날 반복하는 단어인데 따라볼까요? 기도. 네,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셔야 됩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우리 삶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과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악보지 183번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나 좋은 믿음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다 맡겨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믿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고선 그게 좋은 믿음이라 생각하고는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전혀 고민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씨름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게 진짜 믿음이지라고 자기 합리화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만연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해죠.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과 씨름하는 게 믿음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 나 이거 이해 안 돼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응답을 받는 자라 진짜 믿음이지,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내버려두는 것은 자기 합리화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소망하기는 씨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씨름해야 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씨름해야 될 요건들이 다 갖추고 계셔요.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오해가 두 번째가 있는데, 묵상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묵상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묵상과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기도는 뭐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도 없는 묵상은 우리의 망상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묵상과 기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고민하셔야죠. 갈등하시고 막 고민하셔야죠. 말씀 붙잡고 고민하셔야죠. 그러면 그 고민이 어디로 승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기도로 승화되지 않는 묵상은 망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묵상과 기도가 같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것으로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사는 것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말씀해가지고 회의하고 고민해봤자 결론은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돼요.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야? 씨름하며 기도하셔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응답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백날 묵상해 보세요. 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더 회의감으로 가득 차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책 보고 말씀 보고 지식을 많이 쌓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메말라 있는지 모르요. 왜요? 씨름하는 과정이 지금 사실 부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루에 올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의인은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관계는 누구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죠. 소망하기는 이 두 번째 문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 아니면 묵상에 머물러 있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씨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에게는 더뎌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일하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